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럴 때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이 세계의 참모습,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달으셨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떻느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연기되어 있다. 또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연기적 세계다.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느냐? 연기적 사고를 해서 연기적 인식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셨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을 연기라고 하고 사람이 그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인식하는 그 인식법도 뭐라고 한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에는 법의 실상을 인식하는, 바르게 인식하는 법을 지칭하기도 하고 법의 실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반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야라 하면 바르게 인식하는 그 지혜를 말할 때도 있고 바르게 인식되어진 실제의 세계를 반야라고 한다. 인식하는 자의 투명성과 인식되어진 세계의 투명성,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가 근본불교에서는 연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말미암을 연 일어날 기자입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기법은 깨달음의 내용이면서 깨달음의 과정이다.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후 본 세계의 참모습을 말하고 이럴 때는 존재론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바른 인식 방법을 말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인식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적 인식을 하면, 연기적 사고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깨달은 세계의 모습은 바로 또한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미암아 일어난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미암아 일어난다. 어떤 현상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졌거나 본래부터 있었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현상이든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도 그 발리 원어로는 조건에 말미암은 발생이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될 만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로 말미암아 B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어떻게 해서 B가 되느냐? 그것은 A와 연관 맺어져서 A와 관계해서 B라고 하는 게 있다. 또 A라고 하는 것은 B와 관계해서 있고 B는 A와 관계해서 B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A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본래부터 있었다. 저절로 있다. 아니다.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데 비해서 실제의 모습은 어떠냐?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B와의 연관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B와의 연관 속에. A 단독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A가 A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B와 관계해서 A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말미암아 일어난다.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이것은 저것으로 말미암아 있고 저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의존해 있으며 서로 관계 맺어져 있다. 이것을 상이 상존성 또는 상이 상존 관계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이 상존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계 맺고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말했으면 잘 모르겠습니까? 그 밑에 글을 한번 보세요. 만약 연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물이 그와 같은 것을, 모든 존재가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곧 법을 보는 게 된다. 진리를 보는 게 된다. 곧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보리라.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지 알든 모르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러한 법칙은 있고 세계는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아,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참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완전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고 연설하여 드러내 보이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보통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비교해서 말이에요. 종교성이나 또는 운동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과학과 같습니다. 과학과. 과학적 사고방식이고 논리도 완전히 과학적인 원리, 논리 이런 거와 같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불교를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사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보통 종교라 그러면 뭐 신이 있고
절대신을 믿고 절대신에게 의지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여기는 아예 발 붙일 틈도 없다, 이런 얘기. 태양이 있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세계였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착각했다. 그래서 그거에 전제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일들을 추진하니까, 그렇게 잘못 인식해도 별 문제 지장이 없는 것도 있죠. 그렇게 잘못한다고 해서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게 있고, 그렇게 잘못 인식하면 천년 내가 예측한 것과는 엉뚱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엉뚱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냐? 실제 있는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있는 세계의 모습은 어땠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 위에서 어떤 행위와 행동을 하면 어떠냐? 예측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바르게 인식하든 거꾸로 인식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결과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물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이 바르게 돼 있든 바르지 않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은 어때요?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든, 또는 그 신이 무엇이라고 믿는 사람이든 거기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보면 어때요? 농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그거에 의해서 그 농사가 잘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농사는 애초에 그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것까지 다, 다른 철학까지 다 같이 보면 어때요? 아, 이건 이 일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은 그 하나의 사상, 종교, 철학책에 딱 갇혀 있을 때는 마치 그러한 종교나 철학, 사상 때문에 어때요? 그 일이 잘 되는 줄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 생각을 하면 그 존재의 참모습과 관계해서 빚어지는 어떤 일은 어때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엉뚱한 결과는 마치 비유한다면 쥐가 쥐약을 먹었을 때 살려고 먹었지만 죽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세상 사람이 다 거꾸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바르게 인식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그러한 참 모습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오든 오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한 존재의 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다만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아니,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괴로움, 모순, 얽매임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중생들에게도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어때요? 분별하고 연설하여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존재라 그러죠. 그 존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있는 것의 이유는 있으므로 있다.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계 맺고 존재한다. 그 말은 달리 뭐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게 뭐였어요? 길가에 있는 볕단을 갖고 어때요? 설명을 했다. 마치 저기에 볕단이 서 있는 것은 두 개의 볕단이 어때요? 의지해서 서 있다. 서로가 의지해서 서 있는데 하나를 떼버리면 어때요? 다른 하나는 저절로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 쓰러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들의 인식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있다 또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있다 할 때는 서로 의지해 있다는 얘기고 없다 할 때는 의지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관계를 맺으면 있다고 인식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뭐가 인식된다? 없다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의 세계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무아 또는 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되어지는 것은 이미 존재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의지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살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이 아내다 이 말이에요. 아내다 할 때는 아내라는 것은 아내 홀로 존재합니까?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됩니까?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돼요.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그래도 있습니까? 아내는 없어집니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큰 착각이에요. 아내는 없어집니다. 자기는 아내는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자신이 아내가 아니고 이혼을 해버리면 자기는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연관을 맺으면 아내가 되고 아내와 연관을 맺으면 남편이 되고 부모와 연관을 맺으면 자식이 되고 자식과 연관을 맺으면 부모가 되고 다시 말하면 전철을 탈 때는 승객이 되고 가게에 들어가면 손님이 되고 절에 오면 신도가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집에 가면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으며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연관을 맺어서 존재가 되는 거다. 존재는 다 연관되어져 있다. 그거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뭐 듣고 아는 거나 알기 전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편이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남편이 죽었는데도 남편 때문에 남편이 나를 그래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하나 재혼을 하자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죽은 남편 생각해서 못한다 이럴 때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면 본인의 아내는 아니에요. 아내가 아닌데도 옛날에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아내였던 그 관념, 그 꿈을 어때요?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가 아닌데도 아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우는 거, 연속극 같은 거 보고 우는 거, 그거 솔직하게 눈을 딱 뜨고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밤에 귀신 보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죠? 귀신 보고 놀랐다고 여러분들 쭉 바보 같은 녀석 이러지만은 TV 보고 울거나 놀라는 거는 귀신 보고 놀라는 것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모두가 그 순간은 그것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순간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딱 겹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멀쩡하게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저 검은 통 하나 보고 있다고 어때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이상하다 미쳤다 이러겠죠. 거기 안 빠져든 사람은. 그것은 꿈을 깨있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어때요? 잠꼬대라 그러고 잠자다가 저게 미쳤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꿈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남편이 죽은 아내 본인은 마치 그것처럼 자기에게는 뭐다?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그것이 자기에게 현실이란 말은 사실로 인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이렇게 깜짝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건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본인은 지금 뭐가 아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아닌 게 아내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밥이 아닌데 쥐약인데 밥이라고 착각을 하고 먹어버리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생기는 것과 같다.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도 같이 쓰러져 버리니까 이게 영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지하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이 두 개의 연관이 끊어지면 우리들에게 뭘로 인식된다?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과 악이 서로 의존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은 다 없애버리고 선만 남겨놓자 이러는데 악이 다 없어지면 뭐도 같이 사라질까? 선도 같이 사라지고. 즉 양반하고 상놈은 옛날 사람들은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종자 본성이 있고 상놈은 상놈으로서의 종자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상놈이 다 죽어도 양반은 양반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상놈하고 양반은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상놈이 폐지되어 버리면 양반도 동시에 없어져 버려요. 지금 상놈이 사라져 버리니까 양반도 어때요?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워가지고
사회주의가 못 이겨가지고 졌죠. 자, 붕괴됐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힘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오래 산다면, 즉 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망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존해 있던 것은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근데 이것은 사물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공간적으로 인식하면 서로 관계 맺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관측하면 어떠냐. 시간이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관계 맺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게 뭐냐.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유무를 떠난 세계다. 존재의 참모습은 서로 연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고도 그것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무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홀로의 단독자는 없다 이런 게 있어서 무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하는 것은 시간적 연관, 시간의 연기성인데,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기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늘 변화한다. 이것을 우리는 무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상적으로 정리한 게 뭐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 가면 공. 그것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모르면 괴롭다. 그래서 모르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고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열반 적정이다. 이런 그 사상 체계를 삼법인 이렇게 말하고,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해 가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해 간 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사상적으로 정리한 게 12연기법이다. 12연기법.